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계속되는 이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계속 성령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자칫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숨겨진 또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커스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앞에부터 쭉 읽어 나가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들이 모이기에 힘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돼서 그들이 다시 모여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성령에 대한 등장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들은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훅 읽고 지나가 버리면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오순절날에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말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말씀을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나라 사람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말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나라들로부터 모여서 그곳에 모여 있던 큰 소리가 나니까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큰 비밀들을 말하는데, 갈릴리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각 나라의 말들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야, 저들은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여기서 외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할 수 있지? 라고 그들이 소동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말하여 오직 하나님과 자기와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고 오직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지, 그 영의 언어는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방언이 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냐? 사탄도 그 기도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나타난 이 방언들은 정말로 각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모여있던 각 나라의 사람들이 그들의 소리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저도 이 말씀을 그냥 늘 항상 지나쳐 왔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놀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여, 야, 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는구나. 오늘 등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신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각 나라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쭉 전합니다. 15절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읽었던 38절 이전 말씀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쭉 전합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더니 야, 내가 잘못한 게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인 게 생각나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음의 찔림이 찾아와 견딜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함께 나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임함, 성령의 역사는 결국 무엇입니까?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게 된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방언을 말하게 하셨냐는 겁니다. 그 방언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냐는 겁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는 그들의 모임, 어떤 일을 하든지 그들은 전혀 관심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동이 그들을 집중하게 만든 겁니다. 그들 귀에 들려오는 말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머무르게 한 겁니다. 자신의 언어들로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야, 무시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들려오는 자신의 언어들을 들으며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도들과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신 각 나라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찔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며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지금 스스로 경건한 체하며 스스로 구원받은 체하고 스스로 잘 믿는 척하며 너희들 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던 그 삶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 합당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 베드로가 권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야, 뭐 그런다고 내가 뭐 바뀌어지겠어?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게 맞아. 난 그렇게 살 거야. 하지 않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하여 들려드는 말을, 권면의 말을 통하여 그들이 그 말을 받았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라는 것. 성령으로부터 출발하여 성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출발해서 말씀으로 들어가고 말씀에서 회개의 단계로, 회개에서 세례로, 세례에서 구원의 단계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먼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는 비결입니다. 어떤 방법적인 것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우리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비워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 안에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 이래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있었다면 각 나라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임에 집중했겠습니까? 그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곳에 필요한 것, 각 나라의 말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듣고 돌아서는 겁니다. 멈춰서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목하여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그들의 말이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찾아와 회개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믿고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그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는 자들로 변화되어졌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 구원의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란 우리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들의 말을 가볍게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게 되어진다는 것. 아, 내가 회개해야 구원 얻을 수 있구나. 내가 회개해야 살 수 있구나. 지금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걸 들었을 때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성령께서 어떻게든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구원받는 자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것. 그러니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삶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고 한 발 물러서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엎드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우리도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나누지 못,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간이 되어 성전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줄 건 금과 음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들의 복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로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들을 허락하시는, 결국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건강 주시려고, 단순히 그냥 그 어려움에서 해결하시려고,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체험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결국 그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모든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말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도 전에는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와, 저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구나. 와, 저 사람 저런 은사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나도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게 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도 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도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누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누가 우리의 말에 집중합니까?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하는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우리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성령은 일하시는 겁니다. 왜? 그들도 변화시켜 구원받는 자들로 삼으시고, 또 그들이 또다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그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아가는 수많은 역사들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복음들이 지금도 땅끝까지 끊임없이 전파되어져 가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 은사를 통하여 깨닫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저 오지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저 내 삶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기엔 다 똑같은 선교사들이고 다 똑같은 사역자들이며 사명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사명들을 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 삶, 내 입술을 오늘 주장하여 주셔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말에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이 마음속에 들려질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찔림이 찾아와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입을 닫아버려. 아휴, 내가 얘기한다고 듣겠어. 이제 다 커가지고 내가 뭐 얘기한다고 뭐 바뀌긴 하겠어. 그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니까. 내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반드시 찔림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깨닫게 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픔과 채찍만이 아니라 때로는 따뜻함과 사랑과 은혜로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바꿔낼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감히 그것들을 글로 적어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의 어떠한 생각, 모든 것들에 따라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것들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터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고는 그것들을 깨달을 수 없고 바라볼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때로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자들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뭐든 좋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 우리에게 성령 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되니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왜?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지금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성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한다고 성령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성경학교 저녁 기도회 때 세족식을 끝내고 저녁에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얘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애인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 아들인데 난 맨날 교회 나오는데 얘는 지금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애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모님을 따라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만 되면 가는 거예요. 거기를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나도 방언 달라고. 2개월 3개월 지나도 안 주시더라고. 하나님, 이 정도 내가 좀 사모하고 열심히 하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내 안의 죄들을 회개하며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때가 되어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내가 주권자가 되어 하나님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때에 따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이 삶을 이루어 가시며 나를 통하여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저 사람들의 삶이, 저 사람들의 생각이, 저 사람들의 어떤 완악함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선포하며 그 삶을 살아간다면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길, 나를 통하여 보이실 그 생명의 길,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의 길을 잘
잘 아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로 내가 걸어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며, 나를 주목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선물을 받아 구원의 자리에 다 임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내 삶에 그들을 놓치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나의 삶은 성령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며, 내가 하는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변화를 얻을 수 있는 정말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 결국 나도 복음, 나도 그 구원, 그들도 구원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결국 아버지 구원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에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 결국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쓰임받으며, 그 전파되어지는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찾아와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그들의 삶에 맺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결국 구원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아버지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아버지 초점을
영적인 것, 사람의 열매들이라면 하나님 이제 성령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루시며 우리가 아버지 짓지 않아도 행하시는 그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삶, 지금 당장은 내 것이 더 커 보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 더 하나님 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생명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나만을 바라보던 나의 삶을 이제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그분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그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에 좋은 그릇들이 되어 이 하늘교회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든 어디서든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은혜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셔서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생명의 길로 걸어가며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11조 예물이 내 거진 모든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오늘 드린 감사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저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하나님 이곳에서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00번째 속회 헌금
생일 장학헌금, 사랑의 헌금, 기타 헌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마음과 삶도 헤아려 주셔서 열어주시고 복 주셔서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리고 어디서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